오늘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정하고자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몇 가지를 먼저 정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금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 내용은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중세 시대부터 내려온 전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또한 정말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전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6장을 보면은 오히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겉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베옷 속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충하고자 합니다. 이게 한 번 들어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한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날 한 차례. 그러니까 그날 하루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4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레위기 16장을 참고하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칫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보충하고자 합니다. 대속죄일 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세도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정도를 좀 정정 내지는 보충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과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36명의 대학생 실험 참가자에게 75초 정도 가량 되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무슨 동영상이냐면 농구 경기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앞에 이제 보면 그 영상인데, 그 영상에는 이제 검은 셔츠를 입은 3사람, 그다음에 흰 셔츠를 입은 3사람, 그래서 도합 6명의 학생들이 각각 팀을 이루어서 서로 농구공을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이 실험의 과제가 뭐냐면 흰 셔츠를 입은 팀의 패스 횟수를 세는 것이 이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흰 셔츠를 입은 팀의 패스 횟수를 열심히 이제 세었습니다. 그래서 99% 이상의 사람들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숨겨진 또 다른 진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면 실험 중간에 진짜 고릴라 아닙니다.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죠.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서 선수들 가운데 서서 가슴을 몇 차례 치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이 끝난 후에 이제 질문합니다. 영상 속의 고릴라를 보셨나요? 질문을 해요. 36명에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봤다고 얘기했을까요? 100%? 다 봤다고 얘기했을까요? 과연? 이거 왜 못 보겠습니까? 그렇죠? 영상 중간에 고릴라가 가슴을 치고 나가는데 당연히 봤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험 참가자 중에 놀랍게도 약 50%는 이 고릴라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어떤 한 곳에 집중할 때 집중하지 않은 사건을 얼마나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왜 제가 이 실험을 지금 소개해 드렸냐면,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모두 12명이죠. 그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그래서 그 보고의 내용이 어땠냐? 우리가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보고한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과일을 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과일을 가져왔는데 과일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심지어는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확실히 맞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였다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이제 출애굽 소명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그 소명으로 부르시죠. 그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해주셨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었거든요. 그 약속대로 그런 땅이더라 라고 지금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12명 중에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은 그러나 그들은 너무 강력하다, 너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이 그러나는 핑계를 대려면 반드시 붙여야 하는 접속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 처음에 그 보고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모두 같은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12명 중에서 2명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 2명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두 사람은 10명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백성들은 장대한 자들이고 거인과 같아서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맞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차이를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들 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2사람을 제외하고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플러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죠. 그들 간의 차이는 뭐였다?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10명과는 다른 말을 하게 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우리는 그 성정이 좀 비슷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지니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된 진짜 그 근본적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금 현재 되어져 가는 상황에서만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장대한 기골의 군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거나 하나님의 보호가 약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미리 다 쫓아내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가나안 땅일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딱 보니까 장대한 기골에 그 군인들이 버티고 있는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힘이 빠졌거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항상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느냐?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똑같은 두 가지 환경을 보여줬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엄청난 크기의 포도, 엄청난 과실. 하나는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 포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였고, 강력한 군대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것들을 보고 다르게 생각한 것입니다. 10명은 하나님의 과실보다 뭘 먼저 본 겁니까? 가나안 적군을 먼저 본 것이죠. 2명은 가나안 적군보다 하나님을 먼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먼저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순종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없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없고 그것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의 등불이므로 눈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간다는 것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보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기 삶과 인생에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돈부터,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여기면 하나님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시에 두 개를 보지 못하고 두 개를 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은 고릴라 실험에서 본 것처럼 말입니다. 고릴라가 열심히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것처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께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어려운 현실을 먼저 혹은 그것만 보면서 그러나 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란 두려운 일이 또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예 생기지 않게 하거나 순식간에 없애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인간은요, 누구나 믿음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두려운 일, 어려운 일, 고난, 역경,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2023년 새해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눈앞에 닥친 현실에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어려움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안고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점점 더 내 신앙 하나 지켜가기가 버겁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근근히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그냥 힘들지 않게 적당히 하면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적당주의의 신앙,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안일한 생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었던 것 하나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소명의식 따위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포도에는 관심도 없고 과실이 어떤지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맞았는지 긴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뜻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두려움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혹은 믿음이 원래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약해져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잊고서 불순종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거예요. 불편하고 귀찮고 고달픈 일만 닥치면 환경에만 핑계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일만 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 가치관,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연약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이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